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다룰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세상 방식과 세상이 주는 지식을 통해서 기적과 형통이 없으면 나는 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회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린 당연히 아멘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기적의 역사가 없었냐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기적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기적과 형통이 없으면 나는 참 불행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죠.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 기적은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주었냐면 약속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약속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삶은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죠. 죄인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죠. 근데 우리는 기적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기적은 또 이런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지금 여기에 나온 분들이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다 났어. 그럼 기적이죠. 에? 그럼 안 난 분들은 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병이 낫는 거 기적이에요. 근데 또 다른 기적이 뭔지 아세요? 약속을 가지고 견디는 삶,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지금까지 견뎌 오셨죠?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견디게 하셨잖아요. 제가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면담하고 상담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견딜 수 있을까?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늘 신앙의 자리에 나와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의 역사다 이렇게 봐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눈물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눈물겨운 삶 속에서도 그 자리에 늘 있어요. 누가 인도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아픔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내가 가난해도 변하지 않고 내 삶 속에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에 대한 중요성, 약속에 대한 가치성, 약속에 대한 위대성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불행한 존재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분명한 이해의식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 이 약속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가슴 깊이 와닿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2020년 축복의 말씀 받으셨죠? 받으실 때 어떠한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축복의 말씀을 받으셨어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면 좋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단어가 좀 들어갔으면 좋고, 치유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으면 좀 좋고, 만사 형통에 관련된 말씀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로 하나님의 말씀 뽑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능력 있는 단어가 있어요. 능력 있는 단어. 그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그동안 교회가 이 약속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약속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에 늘 나의 처지, 나의 상태만 보고 내 삶을 가늠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접해보신 적 있죠?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최초의 복음,
그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신앙이고 뭐고 없어요.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형통도 달라지고 기적도 세상 방식이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도 다 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가 틀어지면 통증이 오죠. 우리 여기 연로하신 권사님들도 계신데 어딘가 틀어지면은 통증이 오잖아요. 영적으로도 통증이 오는데 그 영적인 통증은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오느냐?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일들이 나에게 이렇게 오면 삶 속에 신음과 고난이 있잖아요. 이러한 고통들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것을 잘못된 반응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들이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더 커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교회 나가봤자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그렇게 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낫게 하시는 분이 전혀 아닌 것 같아.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께 외쳤는데 전혀 나에게 부의 역사를 주시지 않아. 이렇게 자기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개념으로 성경을 생각하니까 영적인 면에 있어서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이 병원에 갔는데요. 통증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럼 어디 병원으로 가요? 저 병원으로 가요. 저 병원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종교를 바꿔버리죠. 그런 게 안 나타나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교회 다녀도 점집 갈까요, 안 갈까요? 에? 점집 가요, 점집.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데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그것도 뭘 갖고 가냐면 헌금을 가지고 가요, 거기도. 심각한 걸까요, 안 심각할 건가요? 심각하죠. 왜 이러한 반응을 보이냐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인 거예요. 근데 성경의 출발이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자,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다른 말로 그냥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이 있기 전에 어떠한 역사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던 이 세상에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이 세상의 의미는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 원래 이 세상에는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이 세상에 원래 이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없었어. 공허하다는 말은 비어있다는 말이에요. 비어있다는 말은 이름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데 말씀은 반드시 가치를 부여해요. 자, 이 세상에 흑암만 있었잖아요. 흑암만 있었죠? 말씀하시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왔어요. 그대로 됐어요? 아니면 대충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는데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른 말로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더라. 다른 말로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보세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대로 됐어요. 아름다웠어요. 이 능력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능력이 있죠. 이것을 별로 우리의 마음속에 깊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보이는 현상만 따라가지 이 말씀에 대한 위대함에 대해서 놓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뭐가 더 커 보이는지 아세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 철학이 더 크게 보여요. 세상 지식이 더 크게 보이고요. 그래서 점집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를 찾아가는 것이죠. 말씀이 귀하고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에? 말씀 앞으로 나오죠. 그런데 말씀 앞으로 나올 때 사람이 전하니까 별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이. 제가 경험한 내용들을 여러분 좀 말씀드리면, 제 군대에 있었을 때의 일이었어요. 저는 이제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생활을 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그 군인들 교회로 오면 신앙교육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날이 수요일이었거든요. 수요일 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왕래하셨는데, 그 지역 교회 목사님이 왕래하셨는데, 목사님이 아는 집사님과 딸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영접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분이 어떤 분위기에 우리 교회를 오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집사님과 딸이 오는데,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어려요? 아니면은 어리죠. 초등학교 1학년이요. 근데 이 아이한테는 은사가 있었어요. 방언의 은사가 있었고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었어요. 영분별의 은사는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요. 근데 그 아이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덜컹 주저앉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교회에 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 내 모든 처지를 다 알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텐데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 오냐 이거죠. 아니 다른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리지 왜 하필 그날 우리 교회 오냐. 그날 누가 설교했냐면 제가 설교했거든요. 근데 딸하고 아빠하고 들어오는데요, 어디 앉냐면, 제가 이제 여기가 강당이잖아요. 여기 앉는 거예요. 여기 제일 앞에. 제가 가슴이 덜컹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다 알고 나중에 저분 별로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아름답지 않은 사람 같아, 이렇게 할까봐. 제가 이제 그때 호세아서를 설교했거든요. 호세아서를 막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 눈은 이쪽으로 가 있는데 제 마음은 어쪽으로 가 있을까요? 이쪽으로 가 있어요. 여기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동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둘이 이야기하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아빠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설교 시간에 설교만 듣지 뭘 그걸 또 아빠한테 얘기를 해. 나의 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나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나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돌아가기 전에 이제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내가 왜 이 사람을 의식하지? 내가 왜 이 아이를 의식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전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그래서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이 들려왔어요. 말이. 그 아이가 이 교회 와서 어떻게 무엇을 보았는지. 근데 그 아이가 설교를 들으면서 환상을 봤대요. 환상을 봤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저의 입을 통해서 막 말씀하시더래요. 지금도 말씀은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말씀은 역사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권능,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접고 그냥 귀로만 듣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지 않으면 그 말씀 내 말씀 될까요, 안 될까요? 내 말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이에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없다. 그대로 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설교에 있을 때에도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연약해요, 연약하지 않아요? 연약하죠. 연약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나오면서 무슨 믿음을 가지고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온 그대로 되는 믿음. 이것을 받으셔야 한다 하는 것 아셔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창조의 역사가 딱 끝나고 창세기 2장 1절에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다 이루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태양아 있어라 이렇게 했는데 태양이 막 흐려. 100%그 기능을 못해.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50%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태양의 능력이 100%다 그 기능을 해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주의해 보셔야 할 단어가 다예요, 다. 조금 이루어졌다가 아니고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지죠? 근데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거기는 좋았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허접했을까요? 좋았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 사느냐도 중요한데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다니니까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죄송한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자,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와와 아담은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자, 말씀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1장에서. 그렇죠? 이거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된다 그랬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대로 된다고 확신하고 믿었으면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죠. 순간적으로 따먹었어요. 내 생각이 개입된 거예요. 내 방식이 개입된 거예요. 누구와 같이 되게 소원이 있었냐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내 말씀 안 되면 내 방식대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구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게 그렇게 대단하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엄청난 심판을 하셨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어겼다는 말을 더 심각한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어 놓은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말씀대로 된 세상에서.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받아놓고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그래서 인류의 큰 죄악의 역사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자,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요 이제 공허하기 시작합니다. 혼돈의 역사를 맞이하기 시작하죠. 이 마음 안에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냥 목사님 다 하세요. 그럼 우리한테 말 걸지 마시고 다 하세요. 뭐 하냐면 숨잖아요.
그동안은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안 했어요? 교제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거부하고 멸시하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시험 들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뭐냐? 말씀 듣는 게 별로 안 좋아. 매우 심각한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이 안 좋다는 말은 말씀 없이도 난 살아갈 수 있어. 말씀 이외에 난 다른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숨었지 않습니까? 숨었는데 하나님이 딱 찾아가세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온 게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예? 근데 기적인데 왜 기적 없는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가시냐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찾아오신 게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이렇게 어두우실까? 얼굴이 어두우세요, 항상. 왜 어두우신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찾아가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뭘 주시냐면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그게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슨 뜻이게요, 복음이? 예?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복음이 복음이지. 복음은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고, 예?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둡고 혼돈하고 흑암 속에 있는 세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 주시니까 아름다워졌죠. 예? 이제 인간이 죄를 졌어요. 죄를 지니까 너무 공허한 거예요. 어디로 내 삶의 자리를 세워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버린 거죠. 이때 하나님이 안 찾아갔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생기냐면 소망과 희망이 생긴 거예요. 복음이 없었다면 희망은 이 세상에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소망은 없어요. 소망은 현재적인 걸 수도 있지만 미래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삶 속에 결코 행복은 찾아오지 않아요.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건강 잃으면 다 끝나. 돈도 뭐고 다 필요 없어. 건강 잃으면 모든 것이 다 불행해져. 건강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운동하시고 막 약을 드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아파하시고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알아요. 건강 잃으면 다 끝나. 그래서 건강 챙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 챙기고 계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이 병들면 다 끝나요, 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 영이 병들잖아요.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아파하게 만들면서 같이 주는 게 있어요. 같이. 병도 주지만 하나를 더 줘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무감각함이에요. 무감각함. 그래서 신앙도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일날도 습관적으로 왔다가 습관적으로 가고, 기도도 그냥 습관적으로 했다가 습관적으로 가고. 근데 정작 내가 병들었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병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의미들을 내가 깊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나한테 왔는데 그 복음을 계속해서 내가 그 의미들을
깨닫고 그 의미들을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그림이니까 이해하세요. 그림. 이 그림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바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바다. 예? 그다음에 여러분 바다 앞에는 꼭 모래사장이 있죠? 이 모래 하나가 딱 있어요. 이 모래가 바다 다 알아요, 몰라요? 예? 아니 제 말이 좀 어렵나? 이 모래가 이 바다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요만하잖아요. 모래가 요만하잖아. 요만한 게 어떻게 이 큰 바다를 다 알아요?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모래와 같은 존재인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에 복음을 음미하면서 복음이 주는 그 가치와 복음이 주는 그 은혜를 계속 깨달으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나 그 주일학교 때 다 배웠어요. 배우긴 배웠죠. 근데 그것이 내 삶 속으로 와서 나를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 아니에요. 자, 약속을 주셨는데 이게 왜 소망이냐면 먹는 날에는 정녕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냥 거기서 즉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하와야, 네 후손이 뱀의 후손을 칠 것이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와가 후손이 있다는 말은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에?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생명. 그럼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은 살려놓으실 거란 말이 아니에요. 살려놓으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하와는 이름이 하와가 아니었어요. 하와의 이름을 누가 지어줄게요? 하와이 말고 하와. 에? 하와의 이름을 누가 지어줄게요? 아, 원래 이렇게 조용하셨구나. 우리 하와의 이름은 아담이 지어줬어요. 그러면 그 전의 이름은 뭐냐면 여자예요. 여자. 그냥 여자예요. 근데 이 하와의 이름을 지어준 동기가 있어요. 언제 지어줬냐면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담이 하와라고 딱 지어줬어요. 하와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뜻이 뭔지 아세요? 하와이 말고 그냥 하와의 뜻.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왜?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이 하와의 생명을 통해서 후손이 나올 것이다. 이 생명에 대한 언급을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와에게 너는 이제 생명이다. 그래서 아담이 져준 거예요. 원래는 죽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자, 이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 딱 알려주죠. 그리고 여기 복음을 딱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자, 그런데 이거 있죠.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가 원문에는 창세기 3장 15절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후손인 그가, 이렇게. 여러분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녀의 후손인 그가, 이렇게 있어요. 그가. 원래 후손은 여러 명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명. 여러 명이면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복수죠. 근데 여기에서는 단수를 쓰고 있어요. 한 명을 지칭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라이프로 되어 있어요. 이 더가 붙으면 생명은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만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만 생명이죠? 왜 예수님만 생명일까요, 여러분? 네? 예수님만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명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어디에서 분명하게 보이셨냐면 부활에서 분명하게 보이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 생명이야 그러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난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부활하셨어. 그럼 진짜예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 나오죠. 마태복음에 딱 가서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와요. 무엇인가 우리에게 궁금증을 더해가는 대목 아니겠어요?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딱 등장하는데 신약 성경에 딱 보면 마태복음에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와요. 연관성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연관성이 있어 보이죠.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이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동양의 족보는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정인이를 낳았더라 이거예요. 제 집사람 이름이 올라가 있을까요? 안 올라가 있을까요? 옛날 족보에는 없어요. 이스라엘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시면 마리아라는 여자에게서 누구에게서? 여자에게서 누가 나오시는지라? 예수가 나오신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선언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일까요? 해답이실까요? 해답이세요. 자, 예수님의 잉태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 누가 짠하고 나타나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짠하고 나타나요. 그렇다고 여러분 어디 가서 나 목사님이 그러는데 가브리엘이 짠하고 나타났대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거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자, 나타나서 너에게서 예수가 날 것이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가 생겼다 그랬냐면 이름이 생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라는 이름을 딱 줘요. 하나님께서.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왜? 남자와 관계를 맺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어떠한 내용이 많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 보시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보시면 어떠한 말씀도 있냐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이렇게. 여러분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니까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죠. 신약 시대에 딱 와서 야 마리아야 너한테 아이가 생길 거야 딱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리아가 말씀을 딱 받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연관성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어 보여요. 자, 37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되어질까요? 누가 제일 먼저? 여러분 드라마 대사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외우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아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없었어? 그래서 75세 갈대우르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세요. 야, 아들을 주겠다. 근데 자기가 생각한 날짜에 아이가 안 생기니까 속된 말로 열받습니다.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런데 17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딱 찾아가세요. 아브라함을 딱 찾아가서 야, 이제 너 내년에 아이 낳을 거야.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 사라가요, 이 텐트 뒤에서 잘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 나이에 아이를 낳아? 이게 비웃었어요. 자기 나이에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다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상태를 안 거예요. 그래서 웃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원래는 히브리어인데 70명의 사람들이 헬라어로 이렇게 바꾸는데 원래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능하지 못하신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원래 원문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 다음에 창세기 24장 1절서부터 4절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21장 1절서부터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돌보사? 사라를 돌보사.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약속하신 대로 이 사라를 돌보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마리아에게 와서 때가 참에 마리아에게 약속대로 예수를 주시고 약속대로 예수가 이 땅에 잉태하도록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안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 약속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세요?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녀의 후손인 그가 온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이사야 53장을 한번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보시면 자,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의 손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셨는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 보시면, 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최초의 복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3장 15절이 있었죠. 전한 복음, 그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우리는 늘 복음을 받아야 돼요. 받았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멋대로, 성경대로, 이 말씀은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뭐대로, 약속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약속으로 예수님 오셨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사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자, 천지의 창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성령이 운행하세요. 역사예요. 창조는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이 운행해요. 그 역사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렇죠? 하와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낳습니까? 그럴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약속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 어떻게 거짓말이야. 남자랑 관계를 맺지도 못하고 어떻게 마리아의 몸에서 남자아이가 날 수 있어? 나는 그거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에? 목사님 지금 약간씩 졸려오는데, 그래 졸리니까 제가 아마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게 왜 가능하냐면, 왜 가능한 역사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창세기에서 나타났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딱 생기고, 에? 물이 생겨라 하니까 물이 딱 생기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씀이 딱 보이자 그대로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딱 덮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복음은 은혜가 따라다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인생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도 불행하세요? 그래도 여러분 내 삶엔 기적이라고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나를 덮고 있는데 왜 나는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사냐고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오셨잖아요. 예? 마리아에게 오셨는데 마리아에게 사촌이 있었어요. 엘리자벳이잖아요. 그 엘리자벳이 어떻게 그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 좋아하시잖아. 안 좋아하세요? 저 복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그냥 띄워주세요. 그냥 띄워주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 이거 믿는 자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재산이 엄청 많더라, 그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자,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어요. 복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이 복을 걷어찰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복이야? 여러분, 우리는 복받을 존재라고만 자꾸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복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자꾸 복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아직 받지 못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로부터 가지고 오냐면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걸 딱 가지고 와요. 저 사람은 굉장히 부자인데 왜 나는 이거지? 저 사람 저렇게 복 받으니 난 뭐지? 내가 그래서 아직까지 그 복을 받지 못해서 난 복 받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통해서 그 복에 대한 의미를 갖지 말고 무엇을 통해서 가져야 돼요? 저기 있잖아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생명이다, 이거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자, 제가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한 여자가 있어서 결혼을 안 했어요. 여자가 어느 날 좀 피곤했어요. 피곤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딱 갔는데 신장을 이식해야 합니다, 이 판명이 딱 난 거예요. 여자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신장을 이식해야 된대요. 자기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다행히게도 그 사람 신장하고 맞는 사람이 있어서 이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술을 했어요. 어느 날 결혼식장에 딱 갔는데 너무 멋진 남자가 딱 있는 거예요. 핸섬 가이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 같은 여자는 저런 사람하고 결혼 못 하겠지, 나같이 이렇게 몸이 안 좋고 불행한데 저런 사람하고 결혼 못 하겠지, 속으로 그렇게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여자분 친구가 전화를 한 거야. 야, 내가 오늘 너 남자친구 하나 소개시켜 줄 테니까 어디로 나와,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친구는 마지못해서 나간 거예요. 딱 나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결혼식에서 봤던 그 남자가 거기 딱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 저 사람도 나를 싫어할 거야. 내 사정을 알면 나를 싫어하겠지. 막 이야기하다가 이제 데이트하다가 자기의 사정을 딱 얘기한 거예요. 나 원래 신장 이식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이거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요, 얼굴만 잘생겼던 것이 아니고 인격도 바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게. 그 약속을 딱 한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그리고서 이제 자기 사정을, 남자의 사정을, 남자가 그 이제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 여자 있죠, 그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엄마가 승낙했을까 안 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런 사정에 있는 여자를 여러분들에게 딱 얘기했을 때 오케이 이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너 왜 그래? 너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엄마가 반대한 거예요. 내 아들 그런 사람한테 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 남자가 포기했을까요? 2년 동안 엄마를 설득했어요. 2년 동안
승낙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어요. 그 이야기가 딱 흘러나왔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놓으셨잖아요. 우리 사실상 죄로 말미암아 엉망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아내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셨어요. 이 예수님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진짜 기적 아니겠습니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예수님으로 견뎌가는 삶, 이게 믿음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